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민수기 34장은 33장 50절부터 56절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33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과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34장에 그 약속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경계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광야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해 보이는, 실질적으로 취하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미래로, 소망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의 들어갈 땅은 아주 구체적으로 경계선을 다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고 그 가운데 지휘관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아직 취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그리고 소망과 미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앞에서 그들이 가야 할 땅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계선부터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사실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의미, 이 경계선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한계와 안전이라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됩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남쪽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경계의 첫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메입니다. 사해, 바로 죽은 바다,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아그라빔 언덕, 그 남쪽, 그리고 신광야, 친광야라고도 할 수 있는 신광야,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남쪽, 하사아달, 그리고 아스몬, 애굽 시내 바다, 지중해로 연결되어지는, 이스라엘 그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세퍼트 라이프 하신 분들은 그 지도를 아주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요, 그 밑에 사해가 있고 그 밑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해부터 해서 이렇게 남쪽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 끝에는 지중해 연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이어주는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쪽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이 지중해 연안이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경계는 하사레난, 그리고 스밤, 리블라, 그리고 아인의 동쪽 갈릴리 호수, 여기 보면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갈릴리 기네렛이라는 동쪽, 그 갈릴리 동쪽 호수 동쪽을 이야기하고, 요단강의 흐름에 따라서 염해 북쪽 경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의 경계는 성경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 하맛 지역, 그리고 아래에 스닷, 그리고 스브론, 그리고 하사에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경계를 바로 사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경계를 요단강과 그러한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경계를 정확하게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 땅 분배의 방법과 소유 대상의 그 재확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백성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당히 분배를 하는데 논쟁이 되어지지 않도록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계 안에 있는 그 소유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9지파 반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동쪽에 이미 자리 잡은 2지파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그 경계선에 있고, 조금 겹치긴 하지만 그들의 땅, 그 약속의 땅 경계의 그 점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분배의 방법과 그리고 소유 대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34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약속을 분배할 지도자와 책임자를 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총 책임자는 바로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총 책임자가 되고, 각 지파마다 책임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세운 것을 넘어서 이 총 책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책임과 결정에 대한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지휘관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 안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그 지휘관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들의 책임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선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들어갈 그 땅을 경계선을 나누는 바로 그 일들을 작업을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 땅의 경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을 경계를 딱 만드셔서 그들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와 그 경계선을 딱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계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경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해라는 그 한계, 그리고 지중해 연안이라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현실과 같은 그런 등등등 수많은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한계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자연도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런 태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수많은 세상을 흘러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계를 분명히 넘으실 수 있고, 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 없는 존재, 그 하나님을 분명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순간이 바로 죄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넘으려고 하는, 나는 한계가 없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라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함이 결국 하나님을 넘게 되는 그런 죄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에게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스릴 땅과 먹을 것의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왜 그런 한계를 정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한계를 정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다름을,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단순히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하나님의 억압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그냥 조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억압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장치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 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설로 이 경계와 한계는 우리에게 사실은 안전을 줍니다. 우리가 그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사실은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경계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그 선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경계선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제한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내가 명확하게 정하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너희들을 책임지시고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경계선을 지으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만드는 그리고 사람들을 각 지파의 사람들 책임자를 만들어서 그들의 결정권과 그 모든 것의 경계선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계와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결국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경계선에 다다른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의 할 일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구분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7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한계, 여러분들의 그 경계선, 그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티미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